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4월 2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월 23일 목요일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풀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큰일 났어 하고 먼저 낙담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항상 이제는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재난도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도 하나의 단순한 문제로 보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야, 내 문제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니? 너보다 더 큰 불행을 당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 자,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곡 군대의 전멸과 곡의 땅 마곡을 향한 대재앙을 예언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곡과 그의 군대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아까 전에 들으신 드라마 바이블만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군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곡과 그의 군대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세요. 어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1절 말씀만 읽으셔도 그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곡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곡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민족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곡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냐? 성도들을 항상 위협하고 신앙과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사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의 세력 그리고 불의의 세력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친히 대적해서 싸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과 싸워주시는데 그 일은 말세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싸워주시고 그것은 앞으로도 한결같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이 대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믿음의 성도들의 대적을 의미해요. 그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은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은 그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저주하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심한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너를 대적하여 너를 납담케 만드는 모든 대적을 내가 대신 싸워주겠어. 그러니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꾸나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또한 여러분들 응답하셔서 믿음으로 출발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곡과 그의 군대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군대를 심판하셨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군대를 심판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나 쉽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1차적인 이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방 나라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9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다른 여타 민족은 과거 이스라엘 족속이 힘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자기 백성을 버리는 무정한 신으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천하의 모욕거리가 되고 말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적들과 싸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죄악을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일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시간도 그런 시간도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질문에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범한 죄는 일단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하여 행한 모든 죄도 하나님께 범한 죄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타인의 것을 탐내고 또한 거짓을 일삼고, 이것은 인간에 대하여 행한 악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부정하고 악한 일을 행했더라면 그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든 그 범죄를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며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군대를 심판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 않았죠. 이름에는 그 이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진짜 알리고 싶어하는 대상은 고기나 주변 이방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 역사를 통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고, 또 그 징계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즉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고 육신적인 평안만을 누리는 것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아무런 깨우침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회복되기 이전의 상황,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기 이전으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죄악을 자행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진노케하는 일만 거듭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39장 29절 끝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로만 돌아온다면 그분은 얼굴을 피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얼굴을 내미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역경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통과 역경이 걷어지면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뭐를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분의 얼굴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 누구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승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 승리에 굶주려 있고 도취되어 있는 것은 승리와 성취만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운동 경기인 축구나 골프, 그리고 취미생활로 하는 바둑이나 게임에서도 이기려고 우리는 기를 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승리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또한 생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너무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되겠구나. 패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승자에게 축하의 악수도 나눌 수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기려고 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가 환난과 역경,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캠벨 몰간이라는 설교자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은 눈물대로, 분노는 분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시작하자고 말씀하세요. 브라미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은 장소보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역병의 재난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만 이런 역병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들보다 많은 재난과 전염병을 만났을 것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재난을 이겨냈는지를 또한 알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분들처럼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고 해답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 그분을 단단히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오니 이 시간 코로나 문제부터 작은 문제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으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대적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대적을 직접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거나 숨으시는 분이 아닌 이 고통에 물러가면 곧 드러나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요와 라파의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개입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알고 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과 마주 앉아 이 일을 해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워 주시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